한번 이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롤러스케이트 남자 대표팀이 이 3000m 계주에서 결승선 앞에서 먼저 세리머니를 하다가 대만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만 장면입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한국이 앞서가면서 금메달이 유력해 보였지만 한국의 마지막 주자였던 이 사람이 금메달을 미리 확신하고 결승선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먼저 세리머니를 하다가 금메달을 빼앗기는 최악의 참사가 터진 것입니다. 만약 이 경주가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던 신앙의 경주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그만 조그만 시험거리에 무너져서 신앙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년에 그 마음이 돈이나 쾌락, 물질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오직 목표, 방향을 정해어 놓고 나는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사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사였습니다. 서로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왕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3대 왕이 되었던 이 아사는 젊은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 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한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젊을 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통치 35년까지의 그의 이 행적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그렇게 반복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우상과 함께 성소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이 잘못을 물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하였습니다. 분명 기독권 세력에 반격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기에 많은 내적 갈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미 우상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던 이 백성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점에서는 미완성의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기강은 바로 세워지게 되었고 백성들의 신앙이 정화되면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왔던 이 아사 왕이 인생 말년에 실패하였던 아주 슬픈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아사가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실패의 원인입니다. 아사 왕의 신앙은 이 말년에 실패하게 된 이 원인에 대하여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남유다 아사와 북이스라엘 바아사 사이에 팽팽한 긴장, 대결 국면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성경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사 왕 36년에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이 경계선에 있는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성을 건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38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고대로부터 교통의 요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북 왕국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여기에 라마를 건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에 이 유다 왕 아사의 종교 개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자꾸만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는 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아사 왕을 좋아하고 자꾸 남유다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바아사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왕래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라마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다, 침공해야 되겠다, 자,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사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남유다는 고작해야 유다 지파 하나가 중심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으로 따져보면 어쩌면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아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버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응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여기에 있는데요.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이 위기적 상황을 딱 겪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잃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요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에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이 순간만큼은 갑자기 당황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왕궁 곡간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이 곡간, 하나님의 재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것 아닙니까? 그 은금을 가져다가 그것도 이방 왕에게 뇌물로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라고 한다면 아사 왕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위급한 사태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당황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에 집착하며 이런 경망스러운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당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핑계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락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사의 잘못된 선택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 동일한 사건이 역대하 16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니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아사 왕의 이 실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였습니다. 아사의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면 이어지는 본문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때까지는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 아사왕 통치 35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요. 그 누구를 찾는가 하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비록 자신의 실패,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때가 늦은 것도 아닙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렘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어원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그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하여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은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해 놓았던 영어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여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다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 또 이 사막의 뜰기나무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때일수록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여져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죄의 소욕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님의 법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마음, 늘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기울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의탁한다라는 말은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위하여 싸워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니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니처럼 말하는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학대해버렸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35년 동안 요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였던 이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위급한 순간에 한 번 잘못 판단한 것이 결국에는 그 마음이 심령이 점점 더 교만하고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달음도 없고 결국에는 더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아사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 살펴보았듯이 아사왕은 그의 통치 41년 가운데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을 정도로 유다를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렸던 인생 말년에 교만해 버린 것입니다. 그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직언하고 있는 선지자를 가두고 또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학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몸을 치신 것입니다. 그의 발에 중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널검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자, 그의 병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자, 36년에 바하사하고 이런 실정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몸을 치신 거예요.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여러분, 이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있을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성경 구절 올려주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열왕기 말씀에는 그의 노년에 그냥 단순히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말씀에서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의원들을 찾고 구하였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또한 노엽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어디 정형외과 의사를 얘기할까요? 피부과 의사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고요, 이방 신의 힘을 의존하였던 일종의 주술사, 요술사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사가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요술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온전하게 행하였던 이 아사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지고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발에 중병이 걸렸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워닝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인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 완악함이 이성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사가 그의 통치 36년 이 바하사의 이 침공을 받았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였던 그 불신앙의 행위가 그 이후에도 죽기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내게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의 눈과 귀는 죄로 말미암아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의 충고도 들을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죽어야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 마음의 뿌리를 늘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 36년째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며 침공하려고 했을 때 어쩌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제게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던 것들이 결국 강팍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징벌하시는 모든 징계는 우리가 믿고 싫어서 분노하시는 징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보암도 여로보암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돌이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바하사는 인생 채찍이었고 막대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의 발에 중한 병이 걸려서 이제는 그 고통 때문이라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인생 채찍, 이 막대기를 통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도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치면서까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아사가 말년에는 타락하여 불신앙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첫 마음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사랑, 처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개혁은 새로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기본입니다. 우리는 일순간만 올바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거 뉴욕 양키즈의 이 요규의 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명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경주는 끝나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결승 테이프를 통과할 때까지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 왔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이제 내가 다 잡았다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걸어가는 동안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윗과 같은 성군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다윗의 귀한 점은 뭡니까? 똑같이 지금 아사 왕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그래요. 그렇게 실정을 하였지만 말년에는 돌이키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 같은 말씀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일어났던 세대들을 보십시오. 죄는 이처럼 심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 버려요.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마음의 감동도 깨달음도 변화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아사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는 드리겠지요. 그러나 그 예배가 나의 삶에 죽은 예배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괜찮은 것입니까? 나는 아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다 된 줄로 여기지 말아라.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라. 뒤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간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람 붙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